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같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유세베이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는 잘, 영어로 well, 좋게, 영어로는 good,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보마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다, 경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예배인가? 나의 삶에 구별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성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에 약속한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가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헛된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참된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헛된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아무리 1000번 만번을 드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이후에 그리신산과 에발산 두 사이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서는 뭐예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신산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신산이라는 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곳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곳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그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소욕과 내 기분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예배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항상 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땅이에요. 죄된 땅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저 유대 갈릴리 지역을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제 저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면은 더러운 곳이라 우리에게도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낮에는 이 여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밤에 여행을 하는데 밤에 가지 않고 한 대낮에 가게 되었는데 드디어 수가성 우물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에는 낮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참 죄 많은 한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죄 많고 한 많기 때문에 그 수가성 우물가가, 생수의 근원이 흐르는 그 우물가가 오늘 이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장 가까운,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누구도 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가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기는 누구예요? 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로서의 예배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참된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주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맨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대상. 예배의 대상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기도의 대상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대상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바로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배는 나를 먼저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을 먼저 섬길 것인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이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정말 성장되고 건강을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드려지는가?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우리의 헌신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누군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고 축제예요. 오늘 참 우리 임 목사님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른 찬양들이 정말 은혜롭고 경쾌했어요. 오랜만에 참 부른 여러분들이 찬송 뭔 줄 알아요? 내게 강같던 평화. 야, 옛날에 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네? 그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것이 헛된 예배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건 헛된 예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큰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후손.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이 풀고 닫고 또 풀고 열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예배. 그런데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것은 꼭 두 사람의 숫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혼자 기도하는 것 좋죠. 그런데 부부와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의 놀라운 권세는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복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은요. 같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항상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우리 심령, 폐부, 골수를 정말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가?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신령과 진정이라. 신령에 보면은 예배자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자세가 바른 사람은 정신이 발라요. 근데 자세가, 그러니까 이 건달들 보면은 걸어가는 폼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세가, 그 사람들 그
직안이라는 직립,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사람,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 이 신령이라는 뜻은 영을 푸누마라 그래요. 헬라어로 푸누마. 이 영, 마음의 중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으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진정으로에 해당하는 알레데이아는 숨기다, 알지 못하다, 있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숨김없는 상태, 다 우리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아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겠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의 정확한 의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말하죠. 사람이 그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지금이라. 할렐루야. 지금이라. 이 사람이 오늘 할 것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내일도 못해요. 내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왔을 때는 그걸 빨리 적으세요. 저는 안 적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까마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잊어버려요. 참, 왜 이렇게 기억력이. 그래서 적어놓으면은 그날 혹시 그걸 안 봤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어제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좀 더 빨리 시작했을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대부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대상하고 사람을 인식하며 드렸던 예배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말 좋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런데 사람이 바빠야 돼. 할 일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제일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놓은 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바벨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정말 슬픔이 다시금 이제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왕에게 올 때는 굉장히 긴박할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또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왕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에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잡아다 잡사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이요. 다른 왕 같으면 감히 네가 어떻게 나에게 하고 이제 그를 처단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깨달음이 왔어요. 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둥둥 뜨도록 울었다. 침상이 정말 눈물로 젖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이 이럴 때가 아닌가. 이것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한 그런 내용이에요. 1절로 2절로 회개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흉악한 가장 가난한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아니 그 주인까지 살인한 범죄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리고 3절로 6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자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흉악한 죄인이었군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피가 보이고 흠이 보이고 점이 보이던 사람이 그 눈이 자기에게 돌려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팔딱팔딱 뛰고 막 기뻐하고 뭐 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이 죄인 앞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진짜. 그러면서 7절로 12절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되 이전과 같이 죄짓기 전과 같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알고도 지을 수 있지만 모르고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7절은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뭐했다? 결단. 다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상태라면 다윗은 지금 죄를 멀리하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로 19절에 예루살렘을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킹이에요. 다윗의 본분은 예루살렘의 평안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은요, 지금 속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 벌어먹고 이래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치는 백성을,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이 통장이 된대요. 그런데 한국에는 조그만 저 시골에 군의원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것만 해도 그냥 돈 벌 때만 막 그냥 어디 개발할 때 알아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난리잖아요. 그거는 전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한 털어가치도 없는 거예요. 위정자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영화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권위는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모든 법은 지에게로서 자기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법이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법은 그 위정자의 덕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덕이에요. 덕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을 가장 덕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 2주 동안 지금 고린도 전서를 끝내지 못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조금만 이제 있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 그래서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그걸 잘 읽으면서 묵상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거는 저 혼자 연구한 게 아니고 여러 책들 중에 복음주의 정말 신학자들이 쓴 이런 책들에서 뽑아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분량 중에 엑기스를 저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제일 좋은 양식일까? 이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라 풍성한 교회 담임 목회자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꼴을 먹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잔잔한 정말 이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의 로마서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도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이제 제정신이 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세우고 바로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웠다. 자기의 본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본분을 깨달아야 돼요. 나 맡은 본분은, 우리의 맡은 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고 회개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지은 죄악은 하나님께 반응한 죄이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4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회개 기도와 피 흘린 죄, 생명을 정말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배의 불충분한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런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달플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의 수요도 세우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